지난주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갈등과 분열이 아니고 회복을 향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인생의 깨어짐에서부터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이 시작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깨어짐이 우리의 그 작은 스토리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빅 스토리를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빅 스토리가 매일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나날은 벅찬 감격의 연속이 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과 꿈을 세워가는 우리의 그 작은 이야기들을 써가자. 특별히 그런 이야기들을 써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환경들을 제공하자 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가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3분의 1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외치고 여러분은 안 듣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사도행전을 이제 20장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우리 찬양팀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간다. 지금은 아무 말을 해도 다 답이잖아요. 그죠? 정답이 없는데. 네, 또 그렇습니다. 또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물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항상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원치 않은 일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거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가 왕성하게 작용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베레아 지방 사람들에게서 배운 원리가 있죠. 지혜가 있죠. 뭡니까?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베레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지혜는 무엇이죠? 네.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 할 때 상고한다는 말이 examine. 그래서 자기 주도적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든 무엇을 하든 서삼촌 벌초하듯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업하듯이 바라보아야 한다. 그죠? 이것은 사람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방향과 자세가 어떠하냐 하는 문제인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방향과 자세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살 때 말씀을 받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주도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자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에베소 지방이 무대가 되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에베소 지방의 바울의 이야기가 무대가 되기 전에 바울은 아볼로를 잠깐 등장시킵니다.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워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이 토를 달고 있기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 그렇게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를 소개함과 동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 집사 부부를 또 소개하죠. 이 두 부부가 아볼로의 그 가르침을 듣고 끝나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아볼로를 살짝 불렀습니다. 저녁을 사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로 만나서 말씀을 더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역자인 아볼로가 모든 면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집사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 부부는 무례함을 무릅쓰고 사역자를 불러다가 그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었다. 무엇을 알려주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무엇을 알려주었을까?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어나가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성령에 대한 것이 아니었겠나. 계속 지금 바울과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을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말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아볼로가 성경에 능했지만은, 성경을 배워서 능했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려주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 사역자와 집사의 교제는 어떻게 되죠? 아볼로로 하여금 더 큰 영향력을 복음 전도에서 미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고린도로 떠나고 이제 바울의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그 일꾼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은 평신도가 교역자에게 말씀을 더 자세히 가르치려고 할 때 관계가 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 또 내 가정, 내 직장, 이런 것을 더 넘어서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전파되어진다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생각과 신앙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듣고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반응했고, 그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다시 묻지요.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집중해 보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살 길을 주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으켜 살리셨다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에게 나와왔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믿는 자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하면은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길이 뚫려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성령 하나님이고 또 이것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과 함께 성령을 주시고로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아서 그것이 신앙의 배경이 근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종교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는 징표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고도 표현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회개하고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양도하는 그 자들에게 주는 은혜고 그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와 구원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을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을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계속 한 2달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말꼬리마다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자기 주도적 자기 인식을 좀 하라.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그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 교회 지도자들인 제자들이 왜 성령을 몰랐을까?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 선포되어 있는데 왜 이들은 성령을 몰랐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성령의 세례를 이들은 듣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듣지 못한 겁니다. 아볼로를 참고하면은 아볼로는 예수를 공부해서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를 공부해서 알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능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이 공부해서 알은 예수를 영적으로 그 마음과 지식이 통하게 하기 위한 뿔꼬를 터주지 않으면은 그 공부해서 알고 있는 예수는 종교에 우리를 머물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은 바울이 안수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또 행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의 안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한 것을 임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방언과 예언으로 증거를 주셨다 이랬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는데 이때 일어났던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일어났던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은 사도들이 말하는 방언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기 나라 말로 그 언어를 알아듣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방언이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의 하나의 증표로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방언 이꼴 성령 충만 혹은 방언 이꼴 성령을 받았다는 식으로 도식화해서는 안 된다.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너희들이 신앙의 길로 들어왔으면은 반드시 이르러야 할 자리가 거기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힘들다고 말하기보다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도리를 적어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설상 우리가 살아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낸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삶이었는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물었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도 예수 믿기는 매 한 가지로 어려운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두란노선을 세운 겁니다. 먼저 3개월 동안 공개 강좌를 바울이 했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예비 강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 안으로 정말 단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부류와 마음을 굳게 해서 씹는 부류가 함께 생겼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씹는 부류들로부터 따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2년 동안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죠. 그래서 횟수로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 전도의 방향과 선교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의 1차는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지만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 속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양육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도의 넓은 개념을 바울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영혼을 구원 얻으면 돼 하는 그 좁은 의미의 전도를 생각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면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말씀으로 키워주는 것까지가 그의 선교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아기를 낳고 나서 너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박재영 집사님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꼭 그죠? 그렇지만 못 그러잖아요. 그죠? 애를 출산했으면은 키우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 키우면서 막 애한테 생색 낼 수 없어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워줬는데 이렇게 생색 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 베레아에서는 며칠 동안, 또 에베소에서는 횟수로 3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3주 동안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는 곳은 3주 동안 사역을 하고, 하루밖에 허락을 안 하는 곳에서는 하루밖에 못하는 것이고, 또 에베소처럼 여유있게 기회를 주실 때에는 그가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일꾼을 보내거나 남겨두기도 하고 그러죠. 또 항상 그 교회를 떠나 있지만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통해서 양육했고, 또 13권이나 되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 체화되도록까지 양육, 훈련시키는 것이었지만,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선교사님들이 도시에만 집중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한정된 시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신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원정교사님, 한 100년 있다가 예수님 오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던 그때는 바로 다음 주, 내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던 때입니다. 종말적 신앙이 이렇게 꽃 피워지고 있던 시절이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한정적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를 거점으로 선교를 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또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패턴을,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도 뭐랬습니까?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더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부흥하는 교회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르게는 핍박이 상존하는 교회, 또 주의 강림을 날마다 갈망하는 교회,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초대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지금 중요한 복음의 두 노선을 보면은 계획주의 신앙과 또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큰 축으로 흘러가죠. 그죠? 복음주의 신앙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D.L. 무디가 대표적이라면은 그분의 이야기는 이 세상은 파선해 가는 배와 같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그 빠져가는 배에서 건져내야 된다 하는 것이 복음주의 신앙의 모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신학자가 주창하는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라면,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면서 세상을 사랑으로 섬겨 변혁시켜 나가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개혁적인 신앙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신앙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에너지를 쏟는다면은 개혁주의 신앙은 신앙 교육에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우게 할까?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트랜스포밍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3년 동안 사역한 결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의 사역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그 넓이와 깊이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놓으신 사랑과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죠?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다르죠. 똑같은 은혜와 사랑이 내려오고 있지만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자기 것으로 삼는 모습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데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냥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특별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특별히 함께 하잖아요.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놓으면 병자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 손수건을 만지는 사람은 병이 나서 예수님을 믿게 그렇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사역을 진행해 나갔고 하나님이 희한한 일들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들이 함께하고 말씀이 왕성하게 자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까? 많은 개종자들의 스토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은 뭘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술사들이 자기가 밥 벌어먹던 책을 다 모아서 불태우는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는데 은 5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화폐를 잘 몰라서 은 5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누가의 기록의 형태를 보면은 엄청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져서 사람들의 삶의 스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주보에 칼럼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썼는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바울도 나처럼 그렇더라고요. 자,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이까지 왔으면 되지. 뭘 로마를 보기는 또 뭘 로마를 보아요.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지금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15일 동안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몇 년을 선교여행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딜로 헐 하고 나자빠졌을 것 같아요. 야, 로마로 갔다 오는 누구를 또 데려가려 할까? 또 돈은 얼마나 들어야 할까? 응? 또 얼마나 매를 맞아야 될까? 얼마나 굶어야 될까? 로마도 보아야만 하리라고 끝납니까? 그런데 또 땅끝을 생각하잖아요. 스페인을 생각합니다. 끝이 없네.
이젠 됐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은 자족함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함을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끝없이 멈추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의 신앙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정말 볼 것인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라 하면 보게 될 거고. 바울이 스페인을 봤나요? 김일상 목사님, 바울이 스페인을 봤나요? 잘 모르겠죠, 그죠? 스페인 땅끝도 관심이 땅끝까지 가 있었지만은 그가 땅끝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 너 땅끝까지 가겠다 놓고 왜 안 갔냐? 그렇게 묻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줄 때 그냥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보여줄 때 마음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가능하면 좀 힘 안 들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 타고난 태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항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항해를 즐기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에서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힘있게 세상에 퍼져나가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그 스토리들은 성령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또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이 내 인생에 대해서 묻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도적인 내 인생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던 그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얼마나 흥황하게 세력을 구축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던지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신앙이 자기 주도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저 흘러가는 대로 종교적 생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리가 바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또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에너지 원천이 되고 있는지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 내 것으로 삼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